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봐서 제가 역대상을 보고 역대하를 보는 중에 이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노트에다 적어 놓고 그것이 주일 메시지로 오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이번에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하나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테스트가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에서 그 훈련에서 합격을 하면 많은 상급을 받겠지만 그 테스트와 훈련에서 떨어지면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거 저는 시간에 따라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나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구나 로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는 숨이 있는 시간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바로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선교지에 가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학교를 아무리 세워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환경과 자신의 한계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찔러보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환경과 자신의 한계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십자가의 도를 지켜나가기가 그리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행하는 만큼은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요, 인간의 힘과 이 지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자만심을 일으키지만, 그쵸?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능한 것이 많고 실력이 많고 자기의 자리가 튼튼하면 굉장히 자만합니다. 결국 이거는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바로 만나야 됩니다. 똑바로 만나서 바로 섬길 수 있는 지혜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본문의 아사왕은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나눠졌는데, 유다의 3대 왕으로 누구죠? 제일 처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 그 다음 아사. 이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이 왕들은요,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허락하는 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다윗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진해서 행하고자 하였던 거예요. 이 아사라는 왕이. 그러나 아사라는 왕이 전적으로 흠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아사 왕도 역시나 통치 말년에 불신앙으로 인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사 왕이 처음에 통치 초기에는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충성하는 온전한 삶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자,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 숭배가 왕국 전역에 펴진 것을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를 끊겠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우상 자체를 파괴하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도록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가 외적인 갱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개개인의 속사람이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수술되어져서 변화되어져야 할 이유를 비춰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랬죠. 저 사람만 문제 있고 저 사람만 문제 있으니까 계속 목사님한테 혼나는구나. 아니에요. 시간표가 와요. 다 시간표가 와서 들춰낼 것 다 들춰내시고, 왜? 천국 보내시려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희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하여서는 언젠가는 깊은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사망의 어둠들이 올라와서 엉겅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져야 하는 깊은 수술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권세를 아무리 교회를 크게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건 예배당이고 숫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지나간 두 왕, 아까 르호보암, 아비야, 이 두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항상 정쟁의 공포가 있었지만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평안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라는 이 나라는 안식을 누리면서 많은 성읍을 건축하여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죠? 그 이유는 지도자가 똑바로 섰어요.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유다 백성들이 참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듣지 마시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강단의 말씀과 세워진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왔는가 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섬기면 그는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사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술객도 오고 살인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다 오라는 겁니다. 병든 자도 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일단 육신적인 거잖아요.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되고 남들은 지금 방이 없어. 가게 뒤에서 자는데 자기는 3,000몇 스퀘어피트, 4,000 스퀘어피트. 어린 것들이 그런 데서 일찍. 참,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구스와의 전쟁은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이 구스와의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안일하다, 이쯤이면 됐다 하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스 군대가 유다 군대보다 훨씬 많았어요. 군대 수가,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은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덤비는 구스 전쟁을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유다 백성에 대한 신앙을 시험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사 왕은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의지한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시험하러 갑니다. 욥에게.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아사가 유다를 다스릴 때는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신 것은 끝이 없는 전쟁의 발 앞에 놓여 있었던 전쟁의 길목에 위치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유다의 힘이 아니에요. 유다라는 나라의 국방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다 육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떨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질 때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의 발 아래 길목에 있었지만 유다의 이 나라 사람들은 10년 동안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국방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도자인 아사 왕의 결단과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하고 어렵고 뭐 아버지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몸이 약하고 그래도 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가정은 전부 일어서요.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서고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평화는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화예요. 평화로다. 지금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거의 뭐 때문에 싸우죠? 기준 때문에 싸우죠. 묶임 때문에 싸우죠. 네가 내 돈 다 뺏어갔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니네 집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 집은 온전히 귀신 소굴이죠. 우상을 깨트리고 백성들이 참 여호와를 찾도록 신앙을 회복하게 하였던 아사 왕의 선택과 결단 때문이에요.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유다 왕으로서는 최초로 우상을 부수고 박살내는 개혁운동을 했던 아사 왕.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사 왕이 내가 되면 되겠구나. 내 가문에 내가 그 자가 되면 된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은 난관에 부딪힌 문제라도 처음에 한 걸음이 그토록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신앙으로 선택하고 신앙의 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할 때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끝은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갑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사의 고백은 여호와의 신앙의 투철함으로 현재 지금 우리 나라가, 유다라는 이 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사람이에요. 영영이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저 구수 군대가 영영이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소서 라는 뜻으로 구스의 군대가 표면적으로는 유다 군대를 치려고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하고 안 맞아요? 틀어져요? 교회하고 안 맞습니까?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고 하나님하고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섭섭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원인을 주의 종에다 쏟아 부어요. 그게 정확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았거든요. 구수의 군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유다의 군대를 당신의 군대처럼 사용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군대를 합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천사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님 내 안에 진출하 계세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을 어떤 순간에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그래서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킵니까? 지금 이미 잡혔는데, 하나님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잡혔는데 기도할 뿐이에요. 유다 군대들이 승리함으로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했습니다.